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디메오 들어보셨어요? 맞아, 그 소망이 지금 그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 불러본 찬양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 바디메오는요, 기회, 찬스를 잘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많지만 문제 해결받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인생을 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디메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 바디메오거든요. 맹인이 눈을 떴다고요. 캄캄한 인생이었는데 환하게 밝은 인생,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비록 맹인은 아니지만 바디메오와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그런 상황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기도를 응답받고 인생이 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비결을 오늘 말씀 통해 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29절과 3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네. 예수님이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어떤 그 기억이 나시죠? 네.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라는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여리고 지역은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초록색이 많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나 초록색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막이고 온통 흑색이에요. 근데 거기는 초록색이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런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길에 공작새가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공작새는 저는 동물원에서 그 우리에 갇혀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근데 공작새가 막 다니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 비둘기처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와, 여기는 다르구나.
과연 여기에 옛날에 그 대단한 여리고 성이 지어질 만큼 이곳은 물도 풍족하고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게 저는 그 공작새들 돌아다니는 건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땠을 때? 떠나갈 때,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거지나 병자들이나 맹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이 성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이 맹인 두 사람을 만난 것으로 보면은 요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야말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간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날도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 그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 한 사람과 예수님의 사건으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를 종합을 해보면 맹인은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디메오와 그 외에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는지 이 멘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이 대사에서부터 그 비결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응답받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바디메오가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이죠? 그리고 맹인인데 부자입니까? 맹인인데 거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이고 거지이고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해결 안 되지만 너무 힘든 절실한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 부자야. 대기업 CEO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앞이 점점 흐려져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맹인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대기업 CEO고 부자고 수천억 자산가라 할지라도 앞을 어느 순간 볼 수 없는 맹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세상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있잖아요. 뭐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청각장애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장애가 있어요. 서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한 장애가 시각장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시몬아 그거 물통 내려놔 줄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다라는 것보다 답답한 게 있을까 싶어요. 심지어 제대로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해요. 늘 넘어지게 되고 늘 온몸은 상처투성이인 것이 맹인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맹인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생각인데, 부자가 맹인이 되어도 불쌍한데 거지가 맹인인데다가 거지예요. 가뜩이나 앞도 안 보이는데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보다 비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한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가식과 위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하고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고 인식한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하시죠? 3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년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시점은 이제 3년의 사역이 거의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요, 지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3년여간의 시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바디메오, 그 소문은 들었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지금 보니까 나병 환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소문이 정말 대단해. 귀신도 쫓았고 그 예수님한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너도 너의 눈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이 말을요, 바디메오가 한두 번 들었을까요?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길 가다가 동전을 던져주는 행인들로부터 무수히 그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네 처지가 참 딱하네. 자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들어오면서 3년 내내 들어오면서 바디메오 안에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일지 몰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고 했고,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안진뱅이도 일으킨다고 했고, 눈먼 자도 보게 한다고 했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신 거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어. 그분을 만날 때 나에게 소망이 있어. 그분을 만나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 나는 그분을 만나야만 해. 여기까지로 이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이여가 그런 고백이냐면,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특별한 호칭,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자, 어떤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4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보라 때가 이를 거다. 그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뻗어난 그 족보, 다윗의 족보의 자손의 가지에서 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자,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여기서도 보면 다윗의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릴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바디메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시여 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말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평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었는지, 어떤 믿음과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그에게는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가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이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습니까? 자신이 구원할 수 없는 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야 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뭐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지금껏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해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고 해놓은 성과가 있는데 그거면 됐지. 그러면서 나 자신에 취해 있을 때, 내가 벌어둔 돈을 의지하고 내가 모아둔 재산이나 내가 이룬 어떤 권위나 그 힘을 의지할 때, 교만할 때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나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음을,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인지할 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디메오와 같은 놀라운 응답과 변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목을 바디메오가 딱 붙잡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러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이건 이제 그러진 않았고, 예수님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고 계셨는지 아세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어떤 곳이죠?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가장 많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울에 모든 정치인들과 대기업 본사들과 이런 것들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고, 사실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에게 또 무엇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잡히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 잡을까 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빨리빨리 그 자리를 뜨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잡히게 되시고 그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잡히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그것을 아마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직감했을 겁니다. 3년 동안 드디어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또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나간 거예요. 캄캄한 세상을 살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빛을 볼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붙잡은 거예요. 필사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거든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했고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탁 깨우고 내 눈이 딱 열리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마디로 나에게도 영적인 맹인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사람 같아요. 겉사람의 모습으로는 은혜가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내 내면은 영혼이 빈곤한 상태인 거예요. 겉모습은 늘 스마일, 웃는 사람인데 속사람은, 영혼은 늘 울고 있는 상태.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영혼이 굶주려서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가난한 상태로 여러분들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디메오만 맹인이고 거지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거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오늘 말씀의 시간이, 오늘 또 예배 후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절호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시는 기회가 바로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오늘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그것이 1년이 지나고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을 또 보내실 건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바디메오처럼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디메오는 부르짖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 생각에는 정신을 반쯤 잃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도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미친 듯이
고래고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적당히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귀청이 터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잠잠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꾸짖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대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 질렀어요. 꾸짖었더니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더 커졌다고요. 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더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바디메오의 큰 목소리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작은 목소리는 예수님은 잘 듣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목소리가 커야 예수님이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주님 만나기. 막 발성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막 마이크 없이도 막 성악하시는 분들, 막 주여 이러면 막 주님이 더 잘 들으시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진짜 청각장애인들, 말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크게 못 부르짖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분명 목소리가 커서 주님을 멈춰 세운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해요.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막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 끝부분을 살짝 만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멈추세요. 분명히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한마디 소리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해요.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다라고 하니까, 아니 여기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제자들이 그런다고요. 그 정도에도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렇다면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에도 말 더듬지 않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기도문 외운 것처럼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정말 단 한마디의 기도일지라도 주여 라고 한마디의 기도일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있을 때, 아니 그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저 눈물만 그냥 뚝뚝 흘리고 있을지라도 이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안에 그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멈추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마음의 기도였어요. 마음을 다한 기도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죠. 주님만이, 이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절실한 간구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큰 소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절실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들은 설교,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 그런 계명이요? 저 그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런 계명들을 행동적으로는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부자 청년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에게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너가 정말 그런 계명을 지킨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결국 근심하면서 제 갈 길을 갔던 게 부자 청년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 없이 드리는 행위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없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거는 부르짖음입니다. 사실은요, 바디메오는 이웃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 그 모든 인생, 이 가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거,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못했던 거 바디메오는 합니다. 왜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때부터 눈을 떴기 때문에? 아니요. 처음부터 이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부,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자,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보기 위해 이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자,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대요? 만져주셨대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약한 부분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만지심. 어느 누가 맹인의 눈을 만지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어요. 캄캄하여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오늘 먹을 것만 겨우 구걸하면서 살았던 절망 가운데 그의 인생에는 이제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맹인의 문제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조건이었죠. 그러나 그 불행의 조건이 이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축복의 조건이 되고 간증의 스토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의 약한 부분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이요,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 지역에 가면 그곳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묻혀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서 곡괭이를 들고 가서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오늘도 파고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고 그 다음날도 파고 더 깊게 파고 계속해서 팠어요. 일주일 내내 땀을 흘리면서 팠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시간만 버렸네, 여기에 있다더니 없구나 하면서 괜히 힘만 뺐네 이러면서 허탈해했습니다. 그곳에 곡괭이를 버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TV에 뉴스가 난 거예요. 뉴스가 났는데 엄청난 금광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뉴스가 딱 하고 나타나서 여기서 금광이 발견됐대요. 어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금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에 그 사람 2m 옆에 뭐가 있었냐면 녹슨 곡괭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2m 옆에만 팠더라면, 쭉 파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조금만 더 내 옆을 팠었더라면 그거 내가 발견하는 건데, 분명히 여기에 금광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듣다가 결국 몇 번 시도하다가 말았던 자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고 며칠만 더 고생했다면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금광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는 사탄이 속삭입니다.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주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기도하는, 그러한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는 3가지 말씀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고, 두 번째는 붙잡고, 세 번째는 부르짖으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고, 붙잡고, 부르짖으라.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그냥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함으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 그곳에 금광이 있다고 했으니 금광을 발견할 때까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파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구덩이를 파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소리질러 멈추지 않고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기도처럼 멈추지 않는 기도로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간증의 스토리,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같이 찬양할게요.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금광을 발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구원받을 때까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붙잡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멈춰 세우는 그러한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구원받고 변화받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도 주여 바디메오와 같은 영적 맹인의 문제가 주여 아버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영적인 가난한 영적 거지의 문제가 주여 아버지 나에게도 있어요.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는 비참한 사건들이 있고 내 안에는 힘든 현실들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 주님 잘 아시지요. 주여 아버지,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무력한 존재예요. 주여,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만이 해결하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멈춰 세우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그 약한 부분을 만지실 때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진실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깨달은 자, 붙잡는 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멈춰 세우는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변화받고 환한 새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경험하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금광을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